시간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 이 육신 몸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이제 병이죠. 예? 그 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몸 안에 이제 암세포가 생겨나가지고 그 몸에 있는 암세포가 바깥으로 이제 다 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이제 우리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영적인 암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우리 몸에 퍼지면은 우리 영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제목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3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명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지워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말소가 돼서. 그러니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했냐면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건 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죄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오늘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자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연애 아닙니까, 여러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우상 숭배와, 여기 이제 우상 숭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고,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엄중한 죄를 짓는 자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견인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지금 기독교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는 그 펠라기안주의자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행함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신학적으로 논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주제를 연구하다가 그가 글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견인교리를 가리키는 것만큼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칼빈주의자고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견인교리를 믿지만
이 말씀들의 열린 마음으로 깊이 연구하고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죄들은 한 번 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삶 속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기에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이런 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칼빈주의자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그가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서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깨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왜 해필이면 많은 형상 중에 금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황소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그 고대 근동에 뭐 애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황소는 힘이 세고 막 저돌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많이 섬겼어요. 이게 보편화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언약 백성이 됐지만 그 죄가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어떤 깡패 조폭 두목이 감옥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여성과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나와서 살다가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다시 남을 폭력으로 뭡니까 공갈 협박하고 폭력을 가다가 또 잡혀 들어갔더라고.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이 그 감옥에서 회개한 게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칼빈주의자들은 가짜인가? 근데 가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땐 진짜 그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뼈가, 그 죄악이 그 사람 평생 동안 남을 두드러 패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던 그 죄악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다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석방돼서 나와서 이제 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뼛속까지 있는 죄악이 계속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금 이 오래 산 그 죄악의 죄성이 그게 조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다시 여기서 막 탁 나온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가 1차 중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주 공부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너 내려가라 그랬어요. 빨리 내려가 보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모세 손에는 그 십계명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 그랬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황송한. 그거 지금 보존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보존돼 있으면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이 거기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다 가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걸 지키려면 아마 공수부대 몇 개 대대를 갖다 놓고 지켜야 될 거예요. 도둑놈이 다 돌아서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에 집중할까요? 그 돌판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 돌판에 집중해요. 그 인간이. 그 돌판은 없어요. 이제 깨 부서지기도 하고. 하여튼 성경 원본도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저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그 원본은 없어요. 원본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이 어디 있다 그랬다가는 그 원본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거기는 말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는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뭘 가르치고 그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마음 좀 편해지고 복 받고 잘 살고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신화된 거예요. 기독교가 기복신앙 되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도깨비 왕이 믿는 거지. 자, 돌판을 2개 주셨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그래서 돌판 2개를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 친히 써주신 하나님이 정말 친히 써주신 돌판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친히 써주신 말씀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제 여호수아랑 함께 이제 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벌써 저쪽에 한참 떨어져서 잘 진은 보이지도 않아요. 200만 명이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엄청난 거리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가까이 가봤더니 진짜 가관입니다. 금으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예배드린가를 다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하기도 전에 지금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집어 던져갖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렇게 하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다 봤겠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어 던져서 다 깨버렸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걸 보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분노했다. 여기 크게 노했다는 말은 아프, 히브리 말 아프입니다. 크게 노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집어 던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여기 크게 노했다는 이 아프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본문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진노,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말씀이죠. 그들을 내가 멸하고 너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할 때도 아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 화를 낸 것은 인간적인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성경은 대체로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쳐요. 노하지 말라 그랬죠.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다 때려서 내쫓아버리는, 깜짝 놀라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라고 하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이 갑자기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막 사람들 때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죠. 우리가 의분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 교회 다시 한번 찾아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그것도 다윗이 화가 나서 그냥 인간적인 화를 낸 거라면은 그 바울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건 공동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오늘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우상숭배, 공동체로 우상숭배로 만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어떤 교만이나 어떤 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죄지만,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죄로 물들이거나 이 거룩한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저 사람들이 짓는 걸 보면은 이 마음이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막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셨죠? 아유,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죄 짓든 말든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든 말든 그건 무책임한 거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돌판이 깨졌다, 던져서 깼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 와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언약 백성을 맺었죠. 언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야훼가 거기에는 엄청난 복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많이 설교를 했어요. 야훼 언약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에 대한 메타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왕으로, 목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많이 나오죠. 남편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 복받은 사람이. 그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 그러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이고 전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돌판을, 언약의 상징인 돌판을 깨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 깨진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에다 타가지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를 마시겠다는 상징적인 거죠. 그들의 죄악이 뼛속까지 다 이제 막 퍼진 죄악의 백성이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죄는 제가 아까 서론에 읽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59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를 한두 번 지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시. 성령이 떠나가시진 않지만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다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과 인격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나 예수 믿는 자로서 누려야 될 영육간의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는 해석도 다양하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안타까워야 돼. 그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회개에. 그랬더니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 키에르케고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는 난 그 교수 공부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은혜로 구원받는 의미를 잘못 공부하고 와서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 매일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라 그랬죠. 하루하루 죄를 쌓아놓지 말라고.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대 우가리 문헌에도 많이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그건 뭐냐면은 어떤 잘못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행동이에요. 가루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마 태워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걸로 봐서 금송아지를 맨 처음 나무로 만들고 그 위를 금으로 씌운 것 같아요. 다 금덩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태워서 재로 만들었죠. 다 완전히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잔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꼭 형상을 만들었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이게 큰 죄예요. 이것들을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완전히 빠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린 후에 이제 아론을 꾸짖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해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거 그래 괜찮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아론을 꾸짖었어, 형이지만. 그랬더니 아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걸 잘못해놓고 핑계를 대요. 아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백성인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떠났다 그러고 막 나한테 협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부가 이제 그때는 여기 동네가 다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 이제 1부 목사님 따라있고 2부 목사님 따라있고, 근데 수련회는 같이 갔어. 수련회 가면 진짜 거의 한 80명 청년들이 가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이제 수련을 갔다 오다가 계약을 잘못 알고 해가지고 하여튼 100만 원 이상을 더 내고 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은 안 먹겠지. 한 목사님 이제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꾸중을 했더니 애들 핑계를 대더라고. 애들이 뭐 한대 뭐 회계가 잘못돼가지고 무지 전화왔습니다 저한테. 넌 뭐 했냐? 그걸 어떻게 애들한테 핑계를 대고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그 다음 목사님이 혼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걸 계약할 때 다 살피지 못했어요. 하나도 혼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이 지도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이거 다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기 핑계 누구 핑계대고. 그러나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꾸짖은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절 책임을 져요. 자기가 사실 책임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총책임자로서 자기가 이 죄를 끌어안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뻔뻔하고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남 핑계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공동체일이라도 내가 제사장이 돼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그 사람이 뭘 했든 하여튼 이걸 다 교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전체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모두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다 누굴 손가락질하기 전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다 그걸 마시게 하고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제 참 놀랍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자했다 그랬어요. 방자했다. 이런 일을 보고도 방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막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갈아서 마시게 하고 막 아론을 꾸짖고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행동을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보면서도 방자했다 그랬어요. 이 교회들, 문제 생긴 교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뉘우치지 않아요. 방자하다는 말은 사납고 거칠어져서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설치는 행위예요. 설치는 행위. 이런 저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백성의 대다수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나와요 지금? 레위 자손들이 거기서. 그래도 레위 자손들이 무리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예? 이제까지는 부끄러운 무리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깨달은 거죠. 회개하고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반역하는 저 방지한 친구들,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 가족이에요. 친구, 친한 친구, 이웃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상숭배죄,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날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 3,000명이 죽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아멘. 자, 이 레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친구, 이웃, 형제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칼로 찔러 죽였어요. 3,000명이 이날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을 이제 구약에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노아 때는 홍수로 싹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구약 시대에는 이제 헤렘을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가 상당히 난제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심판을 수행하는 헤렘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없는 거죠, 지금은.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문자적으로 지키면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인자가 돼. 경찰이 잡혀가요. 죄 짓는 사람 다 칼차고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망가뜨린다고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 신학적 의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율법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나의 형제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정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워야 돼요. 부부가 교회를 다녀 한 사람이 자꾸 저 죄악의 길에 서려고 그래.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길에 서 있어야지 가정이 돌아오지. 이게 똑같이 부부가 그냥 가면 그 집 망하는 거지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아무리 내 가족, 내 남편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분이 행동하는 게 저 사람이 저게 아니라는, 한 사람이라도 말려야 그 가족이 바로 서죠.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팔은 암으로 굽는다?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팔은 어디로 굽으라고요? 하나님 편으로 굽어야 돼요.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랑 친한 친구니까 봐주고 죄 짓고 같이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레위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랑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땐 절대로 그 길에 같이 서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내가 바로 서야 가족도 올바로 이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금송아지들을 다 부숴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하여는 분노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소서. 죄의 편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